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요즘은 아주 행복한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렘넌트들이 새벽 기도 바람이 불고 기도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중고생들이 잠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렘넌트는 집이 정자동인데 새벽 5시인가요? 첫 차를 타고 와서 또 빈센트 병원 앞에서 걸어서 교회까지 오고 새벽 기도를 해요. 끝나고 하면 또 7시 반에 강의든 또 학원 가서 또 강의를 듣고 또 저녁 늦게 오면 또 자고 이렇게 반복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저 메탄동에서 어떻게 차편이 안 되니까 걸어서 와서 새벽기도 가기도 하고, 그렇게 늦잠 잤던 친구들이 이제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하고 감사가 돼요. 이번에 비전 캠프를 가서도 우리 렘넌트들이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강행군 걸음인데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억지로 앉습니다. 근데 한 수요일 날쯤 지나니까 애들이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어떤 아이들은 자기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보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에 대해서 하나님 계획을 뭔가 찾기도 해보고요. 여러분 렘넌트들이요, 진짜입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거 한번 해보세요.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 렘넌트 이거 한번 해보세요. 40일의 기적을 한번 맛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그 40일한 일들이,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40주야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속에서 언약 가진 노아의 가족이 이제 살아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가 이세벨로부터 이제 사형 선고를 받죠. 그리고 도망을 치는 중에 40주야를 달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30분만 달려도 숨이 차고 견디기 어렵잖아요. 근데 40주야를 달리는 하나님은 샘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영적인 회복을 하게 하셨고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정치 개혁을 하기도 하십니다. 자, 구약에도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또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이제 사단을 꺾기 시작한 승리의 이제 걸음을 걷기도 하시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승천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40일의 기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꼭 날짜를 40일 채우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 내 체질 하나님 앞에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40일은 날짜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내 삶을 회복해 갈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40일의 기적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렘넌트들이요, 나는 공부가 안 되고 게임만 생각난다, 한번 해보세요. 40일간은 한번 핸드폰도 한번 꺼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공부에 도전도 해보고요. 바뀌나 안 바뀌나 한번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운동을 결심을 했다, 여러분이 40일 딱 지나면은요 몸에 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뇌가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이요 예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40일의 기적을 체험한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우리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40일의 기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불신을 내려놓고 집중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언제부터 응답이 오냐면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이미 응답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80년 동안 방황하는데 그 방황이 언제 끝난지 아세요? 그렇게 80년 동안 실패의 걸음을 걷던 모세가 언제 응답의 걸음이 된지 아십니까? 그 애굽 때문에, 바로 때문에 늘 눌리고 지쳤고 그 죄책감 속에 살아오지 않습니까? 언제 바로가 꺾이고 애굽을 꺾는지 아십니까? 430년 동안의 노예된 재앙을 언제 해결한지 아십니까? 이거 결단할 때 그래요. 자, 모세는 이미 언약을 가졌어요. 복음도 알아요. 피의 복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8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전혀 복음하고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80년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선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늘 자기 생각, 자기 고지, 자기 체질로 열심으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결과는 뭐죠? 80년 동안의 실패자의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모세가 8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피의 복음을 갖고 있는데 피의 언약을 가지고 결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언약을 회복하는 그 순간에 모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430년 동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가문에서 내려오는 재앙의 저주가 피 바른 그날에 꺾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복음 안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요셉이 결단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복음도 있고 기도도 하면서도요, 사람이 늘 어디에 갇혀 사냐면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자기 영적 문제에 눌려 있어요. 환경에 계속 지쳐 있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 절대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난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이 언약 성취 때문에 세계의 복음화 때문에 나를 이곳에 파송하신 것뿐이다. 그러고 보니까 문제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 속에 숨겨진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고 결단하고 보니까는요, 다른 사람은 절대 모르는, 계산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은 절대 모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노예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요, 보디발 가정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7년 동안 흉년 들어서 전 세계가 굶어 죽게 되거든요. 그 시대를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의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점수도 올리고 좋은 대학 가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엘리트로 하고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도 꺼버리고 텔레비도 차단하고 여러분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언약 안에서 기도하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중직자들이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도요, 진짜입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돈 때문에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낸 거 아닐 텐데,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고 이 시대에 복음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 나를 일을 하게 할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이 뭘까? 진짜 기도하면서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때 가서야 유일성의 응답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막 인맥을 동원하고 은행 빚을 얻어내고 그래서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니까요. 한번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이 맞다는 응답을 누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언약 가진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한다는 기도 응답의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살고 내 형제들이 가문이 살고 내가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통해 막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전도의 맛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맛을 본다고 그래가지고 지방으로 유명한 맛집을 따라다니는 맛도 보는 것도 있지만 그건 육신적인 거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참 행복할 수밖에 없는 맛을 보셔야 돼요. 진짜 복음이 이런 거구나. 정말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전도가 이런 것이구나. 이래서 렘넌트가 필요한 것이구나.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응답을 맛본 사람들은요, 삶의 질이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결단하자. 이러고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살면서 문제투성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보세요. 문제투성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자녀 키우면서 문제투성입니다. 저 아이들이 세상 나가보세요. 문제투성입니다. 그것도요 막 이렇게 막 뭘 먹을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인생의 문제, 정말 절박한 문제,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 많은 문제 오거든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문제를 뭘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냐면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라는 문제를 보면서 자기를 고통받게 하는 그 형들을 보면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그 문제를 보면서 보는 눈이 달랐다니까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 저 형들이 미쳤나?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나? 자꾸 불신앙으로 원망으로 낙심으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문제 보는 눈이 달렸어요. 그게 뭐냐면 의지가 강한 게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돌파구를 찾는 그런 뛰어난 인지력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진짜 사람 앞에가 아니라 환경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문제를 언약을 가지고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거 하면 됩니다. 문제를 바르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갖고 있는 막 나를 힘들게 하고 막 가슴 졸이게 만들고 지치게 하는 문제 있어요? 뭔가 모르게 예배도 안 될 만큼, 기도가 안 될 만큼, 말씀이 안 들려질 만큼 뭔가 지치는 문제 있으세요? 여러분 그 문제에 잡히지 마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문제는 이겁니다. 거의 99.9%가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애 키우면서요 막 애들이 아플 때 있잖아요. 열이 막 40도가 올라가고 애가 막 경기도 하고 애가 막 그것 때문에 막 놀라고 그래서 있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겁니다. 아니 안 아프고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프면서 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초보 엄마의 특징이 있어요. 애가 일단 아파봐요. 콧물만 나와봐요. 그냥 어떡하냐고 막 벙벙 뜨고요. 근데 둘째 키우면서요 담담해집니다. 아픔에 애 없고요. 병원에 가면 돼요. 좀 기다리면 돼요. 그게 경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다 아프면서 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문제없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을 어떻게 반복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에 비전 캠프 가서도 어제 대학부 청년분 만나서도요. 근데 이제 서로 각자 포럼을 시켜봤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나왔던 문제가 광야길 인생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그래 나름대로 본인이 붙잡은 메시지 가슴에 담겨진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응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한번 다시 진짜 한번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출애굽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했습니까? 모세의 영도와 지도력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잃어버린 언약, 6월절 양의 피 언약 회복했을 때 출애굽한 겁니다. 바로가 언제 무릎을 꿇습니까? 피 언약 회복했을 때 바로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언제 꺾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언약을 분명히 발견할 때입니다. 맞습니까? 430년 동안 해결 안 되던 가문에서 내려오는 영적 문제가 후대한테 가거든요. 가문의 저주의 대물림이 언제 끝난지 아십니까? 언약 회복할 때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럼 가다 보니까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막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되겠는데 가다 보니까 홍해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홍해에 빠뜨려 죽이려고 인도했겠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홍해 문제 해결 못할 만큼 무능하겠습니까? 근데 백성들은요 이걸 못 본 거예요. 문제만 쳐다보고 이제 생각에 빠집니다. 자, 복음도 잃어버리고 구원의 축복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안 보이고요. 홍해라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막 불신앙이 오니까 어때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믿음의 바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그걸 본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신가 잘 봐라.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하나라도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또 목이 말라요. 또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 속에는 진짜 응답을 보셔야 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 맞습니다. 육신적인 생수는요, 먹으면 또 갈증 납니다. 반복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가다 보니까 또 배가 고파요. 하나님 뭘 내리시죠? 만나를 통해서 또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백성들은요, 육신적인 굶주림 문제 해결된 것 때문에 만족하거든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먹었던 만나는 또 배가 고프다. 그러나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뭔 얘기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가다 보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으면서 군사연습 한 적이 없잖아요. 무슨 지형을 합니까?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전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어떻게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사람이니까 지치잖아요. 아니, 팔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이 또 무너지게 되잖아요. 자, 눈치챈 여호수아 갈렙이요, 큰 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모세를 앉혀요. 그리고 양쪽에서 손을 높이 쳐들어줘요. 성경은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아말렉을 쳤더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요단강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럼 눈치를 채야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은혜 받고도, 그렇게 응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또 웬일입니까? 체질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원망하고 불신앙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또 뭘 말하죠? 언약궤를 따라가라. 다른 거 하지 마라. 불신앙 버려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마라. 네 체질대로 하지 마라.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아닙니까? 자,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들이 생각했죠. 야, 이제 고생 끝이다. 드디어 내가 스위트홈을 짓는다. 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보면 구약의 언약의 여정이거든요. 그게 인생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내가 잘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많은 문제 오잖아요. 홍해 같은 문제. 내가 지금까지 헤쳐나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인도해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눈치채면 됩니다. 모든 문제는 지나가는 문제입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문제, 홍해 문제, 마라의 문제, 아말렉의 문제, 요단강의 문제, 다 지나가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지나가는 문제인데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문제에 목매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문제, 염려되는 문제 있잖아요. 보세요. 그 문제 속에서 문제만 갖고 씨름하면 안 돼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는 지나갑니다. 우리 학생들 학업 때문에 힘들잖아요. 어떤 놈들은 공부 때문에 눌려가지고 막 정신 문제 오고, 어떤 아이들은 공부에 눌려가지고 막 자살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학교가 싫다고 막 가출하기도 하고, 예, 많은 문제 있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거예요. 아, 옆에 있는 어른들 보세요. 엄마 아빠들 지금 뭐 공부 때문에 눌린 사람 누가 있어요? 공부 학점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지나가는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지나가는 문제를 내가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눌려서 평생을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문제를 바로 보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문제는 지나간다. 자,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왔을 때는 이거는 반드시 하세요.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예, 시험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근데 또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분명히 3절에 2절에 뭐라 했어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시험은 연단을 만들어낸다. 그 말은 승리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시험인데요, 원어 성경에 다르게 나왔어요. 이러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 영어 성경에 뭐라냐면은 1장 2절에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말하는 시험은 다른 말이에요. 템테이션이에요. 달라요. 똑같은 시험인데. 자, 테스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 템테이션은 뭐냐면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는 어떠냐면은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복음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응답 속으로, 세계의 복음화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고 결과는 응답이고 승리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겁니다. 멸망으로 끌어갑니다. 결과는 뭐죠? 사망과 재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때는 테스트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럼 아들 죽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낳고 얼마나 귀중합니까? 모든 관심이 이삭에게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수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 개인에게는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수양이 죽음을 당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 대신에 수양을 대신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다신 대속의 제물이 왔다면 뭘 느끼겠습니까? 그럼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수양을 보면 볼수록 어떤 생각이 들게 것 같아요? 단순히 양이구나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대속의 제물이에요.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뭘 깨닫게 하셨어요? 복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이후로 삶의 모든 목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테스트입니다. 근데 템테이션은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으로 나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이 아주 특별합니다. 특이하죠? 그럴듯한 것을 갖고 조건으로 와요. 네가 배가 고픈데 이 왜 배고프면 참냐?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진짜 능력 행해봐라. 근데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뭔 얘기죠? 사단은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걸 뺏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는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유혹입니다. 아니, 유괴범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사탕 사주고 장난감 사주잖아요. 애가 이뻐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 사탕 발림을 해가지고 애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템테이션입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예배가 실패될 수 있다. 그거는 이겁니다.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한테 절해라. 천하만국 다 줄게.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가지고 사단이 공격한다니까요. 그럼 사람은 복음 따라가겠어요? 명예 따라가겠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심으로 하겠어요? 돈을 중심으로 하겠어요? 거의 육신적입니다. 여러분 진짜 깨달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분별하자. 진짜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과연 사단이 나를 속이는 거냐?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홍해를 통과하게 하고 광야를 통과하게 합니다. 시험입니까? 뭡니까? 이게 테스트입니까? 템테이션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유혹한 거 아니잖아요. 멸망의 걸음을 걷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을 생명을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로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정복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늘 여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마누엘 속에 함께 하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뭘로 바꿔요? 불신앙으로 바꿔요. 원망으로 바꿔요. 염려로 바꿔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홍해가 왔을 때는 분별해야죠. 과연 이 문제가 왜 왔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조급하고 왜 원망이 되고 낙심이 돼야 될까? 이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맞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렘넌트에게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람이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자, 문제 가운데 보면은 나의 영적 문제에서 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문제를 왔을 때 그 문제를 다 문제 때문에 망한 사람이 다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 가지 때문에 망합니다. 또 세 가지 때문에 성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격입니다. 두 번째가 생각입니다.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격과 생각은 어디서부터 온지 아십니까? 뿌리 깊은 나의 상처에서 오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요 축복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그게 나한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거든요. 성격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성격대로 믿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은요 시험 당하고 뭔가 사람과 인간관계가 갈등이 오고 계속 예배가 안 되는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성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뭐를 해야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말씀 따라가자. 여러분 사람이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문제에 잡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의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상태를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당하는 문제 가운데 보면 나의 실수로 오는 문제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점수가 안 나왔다.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죠. 뭐 텔레비 보고 뭐 게임하고 놀다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막 건강에 계속 문제가 옵니다. 선천적으로 오는 질병도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서 오는 규모가 무너질 때 오는 병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막 밤새서 게임을 한다. 우리가 뭐 친구들하고 한 잔, 두 잔 그게 아니라 내가 술로 모든 삶을 살아간다. 건강에 문제 올 수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삶을 갱신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바꿔야 되는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결단을 잘했어요. 일곱 렘넌트의 특징은요. 믿음의 결단을 분명히 잘했어요. 여러분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40일의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응답 받아보세요. 당장 하면 그동안 우리 체질이 새벽 기도한 체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하려니까 피곤하죠.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제 렘넌트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이렇게 새벽에 못 일어나면 막 피곤할까봐 안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새벽을 이용하다 보니까 저녁에 10시간 한 것보다 새벽에 2시간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하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게 응답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를 잘 보자. 근데 이런 문제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오는 문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면서 많은 문제 오잖아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홍해라는 문제를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거 버리라고요.
애굽의 우상의 문화, 애굽에 살던 습관, 노예 근성 버리라고요. 홍해 장사 지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강야를 걸으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왜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십니까? 물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반석은 뭔데요? 그리스도인데요. 만나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한 게 아니잖아요. 왜 만나를 주십니까? 그 만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을 깨달으라고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하십니까? 그리스도 삶의 목적 잡으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보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하세요. 나의 굴레를 벗어버려라. 나의 굴레를 벗어버려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 문제 있잖아요. 자기 상처 있잖아요. 자기만의 숨은 문제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요. 나의 숨은 문제에 직면해라.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 이상하죠.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그걸 못 바꿔요. 진짜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생각을 안 바꿔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보면 늘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공부 잘하고 싶은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기도하기 전에 할 게 있습니다. 행동을 바꾸셔야 돼요. 조금만 바꿔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시간이 텔레비 앞에 있을 시간이 아닌데, 지금 내가 게임에 빠질 시간 아닌데,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은요, 바뀌어집니다. 직면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부부싸움 할 때 있고 다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요, 거의 다가 참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어떤 때 보면 애들 싸우는 거 보면 우습잖아요. 조금 애들 보세요. 조그만 거 가지 하나 갖고 장난 갖고 싸우잖아요. 우리 애들도 보니까 장난감 갖고 노는 것도 아니에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그거 갖고 놀잖아요. 뺏어요, 못 갖게. 그러니까 얼마나 유치해요. 여러분, 어른들 싸움도 보면요, 유치합니다. 실제는 감정 싸움이에요.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조금만 해보세요. 근데요, 그게 싸우는 게 그냥 싸우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파고 들어가 보면은요, 자존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자존심 아닙니다. 결국 이겁니다. 내 속에 있는 상처들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요, 지금 이 친구는 40이 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제 삶을 좀 알거든요. 어릴 때 보면은 부모님이 이 친구를 인정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부모님들 형제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하고 비교해? 자기 형하고. 아버님이 늘 비교를 하셨어요. 형 좀 닮아봐라, 형 좀. 형이 진짜 비교할 만하게 공부도 잘했어요. 실력도 있고요.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니까 얘는요,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게 관심이 없는데 공부도 못하고. 차라리 그러려면 가서 돈 벌어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보면은 말이 거칠잖아요. 저 새끼가 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요, 부모도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요, 늘 어릴 때 보면 형에 대해서요, 반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쭉 자라왔잖아요. 그럼 지금도 그 부모님 애를 무시하겠습니까? 40이 넘었는데. 그건 아니죠. 근데 이 친구 속에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볼 때 늘 어떤 생각이냐면 왜 쳐다봐?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 하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농담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그게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늘 생각할 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게 반감적인 감정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못 바꾸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은혜 받냐? 은혜 못 받아요. 예배가 되냐?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입에서 늘 나오는 얘기, 원망의 얘기, 불평의 얘기. 이건 하셔야 됩니다.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미 지나간 건데. 그건 어릴 때 얘기인데. 지금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근데 이상하죠? 그게 그 친구한테는 굴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상처의 굴레입니다. 무시당했던 굴레입니다. 이게 늘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분을 제가 아는 분이, 이분은 60이 넘어갔어요. 근데 이분은 어릴 때 뭐 했냐면은, 뭡니까? 옛날에는 중학교도 시험을 봐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요, 지방에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전교 이렇게 10등 안에 늘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담임 선생님도 너는 너무 재능이 아깝고 공부하는 게 아까우니까 시골에서 학교 다니지 말고 좀 유학을 가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서울로 가라 그 말이잖아요. 선생님도 인정할 만큼. 근데 문제는 점수를 잘 받았어요. 고등학교 가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게 생각이 안 깨는 거라. 공부를 해서 뭐 하냐? 돈 벌어야지. 그래가지고 맨날 뭐 모내기 시키고 반일 시키고 그것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을 안 주니까 뭐 학비를 안 주니까 학교는 못 가지요. 얘가 이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뒤에 조그만 동산이 아닌데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자기 친구들은 옛날에 까만 교복 입었잖아요. 까까 머리 모자 쓰고 학교 가는 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일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애들이 이제 끝나고 집에 오잖아요. 그런 골목에 숨었다가 애들 패기 시작했어요.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수도권에 왔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한 개 술 마시고 싸우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폭세기 시작된 거예요. 근데요, 지금도 그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가끔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얘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옛날 원망하는 거,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 참 안타까워요. 그것 때문에 늘 술에 알코올 중독에 그 자녀들에게 늘 상처를 주고. 여러분, 사람이 뭐 한다고 생각했어야 돼요? 직면하셔야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나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나의 모든 과거를 이렇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재해석을 하세요. 요셉은 이걸 잘했어요. 모든 렘넌트는 이걸 잘했어요. 한 가지 했습니다. 예, 형들로부터 어려움 당한 거 이미 과거의 사건입니다. 노예로 팔려온 거 이미 과거 사건입니다. 한 가지 잘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봤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온 날들을 봤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형들을 본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원망거리가 안 돼요. 그게 불평거리가 아니에요. 낙심과 좌절거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뭐가 되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의 발판이 되었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집니다. 하세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세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말씀 따라갑시다. 우리 렘넌트 이걸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담기셔야 돼요.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다 끝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나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는 두 가지 큰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냐면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고 레마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로고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이 로고스예요. 레마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힌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로고스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요셉의 마음속에 담겼어요. 근데 현실은 문제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형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서 고통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많은 문제 오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본 게 그겁니다. 문제를 보고 낙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속에서 남들이 못 보는 비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 문제 속에 뭐가 보여지죠? 그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의 발판이구나, 이게 보는 거예요. 그래, 생각을 바르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노예가 아니구나. 내가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나는 노예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구나. 그래, 하나님의 세계의 복음화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형들한테 그 말한 겁니다. 감정의 말을 한 게 아니고 레마의 말을 전달한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레마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르게 해라. 가장 바르게 해라. 예,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사람이요, 생각 무너져 보세요. 모든 게 문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학생들 생각 무너져 보세요. 엄마 아빠 보면서 생각이 무너져 보세요. 해준 게 뭐가 있어? 원망투정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학교를 가는 학생들한테 생각이 무너져 보세요. 학교는 행복의 집이 아닙니다. 고통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생각이 무너져 보세요. 생각이 무너져 보면 공부가 재미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노는 것밖에 재미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 텔레비에 게임에 노는 거에 생활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생각 바르게 하세요. 옆에 사람을 보세요. 생각 바르게 하세요. 혹시 몸이 아픕니까? 생각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어느 암 권유학자가 얘기했어요. 의사입니다. 자, 사람이요. 암이 누구나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암인지 모르고 살 때는요. 그냥 정상이 똑같아요. 그런데 몸이 이상해서 검사를 받고 당신 암입니다. 암이라는 진단이 딱 나오는 순간에요. 사람의 얼굴 표정이 바뀐대요.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생각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제 죽는구나. 갑자기 사람이 몸이 다운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반대로 얘기한 게 있어요. 암 환자가 오더라도 그 사람이 치료받고 완치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답니다. 첫째는 누구냐? 성가대원이래요. 그 사람이 신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종교를 가진 건 물어본답니다. 그럼 뭐 기독교다 불교다 말할 거잖아요. 그럼 기독교는 그래서 뭐 봉사하는지 또 있잖아요. 성가되는 사람이요. 암이 빨리 낫는데요. 뭐 별 감동이 없네요. 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진 복음을 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찬양 속에서 힘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는 노래만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게 뭐예요? 생각입니다. 사람이 딱 몸이 아프면은요, 아픈 생각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면 또 아파서 또 무너져.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이 무너진 게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르게 하자. 예, 생각을 바르게 해야 진짜 응답이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게 되겠죠. 하세요. 삶의 습관 한번 바꿔보세요. 하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정말 부탁을 해요. 하루의 시작을요, 조금만 여유 있게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사람이요, 쫓기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여유 있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습관이 뭐가 있냐면 자꾸 미루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뭐 이따가 하지, 다음에 하지. 근데 막상 시간이 부딪히면은요, 급해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급하게 하다 보면은요, 잃어버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놓치는 게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어떤 랩런트가 해외 비전 캠프를 오는데 미리미리 하면 되잖아요. 막 급하게 막 가방 쌌다가 진짜 준비해놓고 잃어버렸어요. 여권을 빼놓고 온 거예요.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요, 여권 준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못 가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쫓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쫓기다 보면 뭔가 자꾸 잃어버려요. 뭔가 빠져요. 따라합시다. 여유 있게 움직이자. 하세요. 혹시 약속을 했다면은요, 최소한 10분 전에 나가는 여유를 가지세요. 어떤 사람 보면은요, 약속하면은요, 숨 터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은 지나서 안 오잖아요. 그럼 전화합니다. 지금 어디냐고. 깜빡 잊었다고. 어떤 사람 또 느긋합니다. 지금 가고 있다고. 금방 간다고. 금방 가는 게 1시간이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삶의 습관을 바꾸면 삶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가세요. 원망보다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래서 사람도요, 원망도 습관입니다.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감사도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의 습관의 내용을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거든요.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자, 하나님과 누구로부터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거 아세요? 올바른 신앙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한 고백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 랩런트와 중직자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의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2000년 전에 끝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2절에 뭐라 그랬죠? 시험을 만나거든 뭐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면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세요. 자, 무슨 얘기죠? 어차피 문제가 와요. 문제는 당연히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는 문제를 당연히 받아들이세요.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시죠? 배는 왜 만들었어요? 항구에 묶어두려고 만들어요? 바다에 띄우려고 만들어요? 이 혹시 배가요, 항구에 묶어두면은요, 풍랑 만난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배의 역할은 없어요. 녹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배가 항해를 하면 풍랑도 만날 수 있습니다. 비바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풍랑 만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풍랑을 헤쳐나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문제 올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에 문제거리 올 수 있잖아요.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있다. 낙심할 필요 없겠죠. 문제 때문에 우리가 속을 필요 없겠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3절에 보세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뭐 한다고요?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 말은 잘 참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과를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잘 참은 게 아닙니다. 결과를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래, 천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게 인내입니다. 그게 연단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잘 참은 게 아닙니다. 뭐 한 거죠?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 뭘 봤습니까? 그래,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지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아무도 나에게 힘이 안 되지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예, 결과를 보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게 맞아. 5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 해라? 구하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거 아세요? 기도에 힘을 좀 얻으세요. 오늘 근데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진짜 믿음의 기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예,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도 고칩니다. 맞죠? 여러분, 요셉의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절박한 문제가 세계의 복음화의 발판이 되어져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었는데 진짜 믿음의 기도합니다. 근데 사자굴의 문제가 그 왕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전도의 문이 되어져요. 그게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오. 40일의 기적을 만듭시다.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번 내가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40일간 한번 기도의 목표를 가져보자. 해보시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응답이 오든 답을 얻든 분명히 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발견 안 되면 또 40일 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의 문이 열릴 때까지, 답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의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12절입니다.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험을 찾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이 이렇게 말하죠. 보세요.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니라.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승리입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가 되어지는 거죠. 하셔야 됩니다. 17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요.
온갖 좋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무슨 선물이요? 온전한 선물. 예, 하나님의 응답의 선물. 예, 그게 여기 돼 있어요. 여러분 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40일의 기적.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하는 승리의 걸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완전 복음 속으로,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전도자의 참된 응답이 회복될 만큼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도의 행복한 시간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불신앙에 속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결단하고 승리하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